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요 서로가 남이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영적인 가족인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은 길어야 한 100년을 함께 사는 가족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옆에 계신 분들을 남처럼 여기지 마시고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서로를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지금도 세워가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전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되어졌을까? 성전은 언제부터 존재하게 됐을까? 광야 시대에는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다른 말로 성막 그리고 회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 등대, 향단, 떡상을 천으로 이렇게 덮어가지고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나머지 것들을 어깨에 메어서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광야 행진을 멈출 때면 다시 그곳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막은 어떤 한 장소에 그냥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한 텐트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사사시대가 지나가요. 그리고 왕정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방치된 그 성막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멋진 백향목 상하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집도 없이 여전히 천막 속에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리고선 누구에게 그걸 맡기셨느냐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왕들이 그 뒤를 잇죠.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여러 왕들이 이제 이 대를 이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아예 그냥 폐쇄해버리기도 하고요. 못을 그냥 빵빵 박아버렸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성전뜰에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성전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솔로몬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더러운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돼요.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수룹바벨 성전은 400년 지난 후에 70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성전은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성전은 강도의 소굴처럼 더러운 장소로 전락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들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이 더러운 곳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권이 개입되어지는 어떤 그런 장소,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휘장, 엄청나게 두꺼운 휘장이고 엄청나게 큰 휘장이거든요. 근데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위에서 찢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통 찢으려면 밑에 사람들이 밑에 서로 잡아 당겨가지고 이렇게 찢어야지 이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는 성전된 자기 육체,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더 이상 지상 성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 성전 제사도 없다는 것이고 어떤 건물도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AD 70년에 로마를 사용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성막도 사라졌고 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해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승천하셨어요. 더 이상 이 땅에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죠. 교회가 성막의 뒤를 이은 성전이고 교회가 솔로몬 성전을 계승한 성전이고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한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그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셨고 자기 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형태의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이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성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고정된 성전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그 공동체, 그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예배할 곳은 뭐예요? 바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곳 성전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배할 곳은 장소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곳은,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리고 그 새로운 성전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바로 성령이 계시는 바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지체들이 둘셋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역 예배로 모이잖아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이 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니까. 그것이 성전이라는가요. 과거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산 영문에 임재해 계십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 성막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성전이 우리 예산영문,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 성전의 모습, 좀 더 한번 알아볼까요? 그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신약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터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터, 기초, 기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증거들의 기초, 그 기반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들이 뭘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성전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반석, 바로 이 정관사 덜을 사용해서 유일한 그 반석, 이런 뜻입니다. 유일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할 때 그 터도 마찬가지로 그 터, 정반사를 상해서 바로 그 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과 그 터는 결국 같은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교회의 기초는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으시죠? 여기 부자 되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어요?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그 반석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지어졌습니다. 모퉁이 돌은 이 모퉁이 한마디로 모퉁이에 있는 돌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큰 돌 하나 보이죠? 네, 이 모퉁이 돌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에 세워두는 돌이죠. 네, 모퉁이 돌은 건축물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돌을 이제 쌓아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돌을 쭉 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석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서로 연결시키는 중심이 되어집니다. 중심이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무엇을 짓기 위한 모퉁이 돌인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모퉁이 돌이 성전을 짓는 그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어졌고 그리고 또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각자는요, 우리 각자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벽돌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벽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어떤 벽돌이 말이에요, 그 기준이 되어지는 모퉁이 돌,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 기준을 무시하고 삐뚤게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럼 옆에 있는 그 다른 돌들도 바로 삐뚤게 세워진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또 맞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기준은 여기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게 삐뚤게 나가요. 그럼 이게 더 다른 것들도 함께 삐뚤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요. 결과는 그 집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댐이 무너지는 것도 작은 하나의 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틈을 무시하고 있다가 그냥 댐이 그냥 왕창 무너져서 큰 사고를 겪게 되는 겁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놓여진 그 벽돌 하나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균열이 오게 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가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각자의 나가 아닌 한 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몸에 있는 우리는 우리예요. 우리를 봐셔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요, 가장 반복이 많이 되고 있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내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모퉁이 돌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가면 나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내가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나만 타락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락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 구세군 교회가 견고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은요,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우주적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국 구세군에는요, 제1영문도 있고 천안영문도 있고 대구 710영문도 있고 여러 가지 영문들이 각 있지요. 네, 각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면서 각 영문과 시설이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구세군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해서 여러 군국이 있는데 각 군국이 그냥 각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구세군 대장, 런던에 있는 구세군 대장의 지휘를 받으면서 전 세계 구세군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의 구세군이 되어지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에는요, 대표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교, 그러니까 각 교단 마크 여러 가지거든요. 저도 모르는 수두룩해요. 구세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각 교단들이 있는데 각자의 독특성을 갖고 각자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으면서 각 교단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를 이뤄나가는 하나의 전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산 영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구세군을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국제 구세군을 사랑해야 되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타 교단들도 인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사실 남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바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앞에 다 성자를 쓰고 성자를 붙이고 있잖아요. 성자는 무슨 성자예요? 네? 거룩할 성자잖아요. 거룩할 성자, 거룩할 성자, 거룩한 성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그래서 거룩을 붙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붙이는 거죠. 천사들이 찬양도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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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가 되도록 거룩하게 우리 몸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죄짓던 우리의 눈으로 이제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 세상에 열려있던 우리의 귀로 이제는 말씀을 듣고 죄악 가운데 고통하는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세상에 그 유행가를 흥얼거리는 그 입술이 이제는 말씀을 전파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줘야 됩니다. 죄짓던 손과 발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땀 흘려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각 지체들을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지체들에게 또 복을 주실 줄로 분명히 믿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